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될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바들, 우리가 알아야 할 바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어딜 가든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약한 성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는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모든 도시들 쭉 갑니다. 그리스부터 쭉 가서 고린도 지역도 가고 아테네 지역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려고 하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또 내륙 지방으로 쭉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다시 내륙 지방으로 쭉 건너와서 터키에 있는 트로이 지역이죠. 트로이에 목마가 있던 그 지역,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저희들에게 너무 익숙한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최종 목표인 로마, 그리고 땅끝 마을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돼서 자신이 전도 여행했던 그곳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론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엔 얼마나 졸렸는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결국엔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조는 사람들은 꼭 보면 졸기 좋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졸렸으면 일어나 서 있든가 다른 곳에 가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창에 걸터 앉아 있으니 밖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죠. 얼마나 졸음이 잘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영적으로 졸면 우리가 꼭 영적으로 졸기 좋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빠져 살기 좋은 곳, 음란이 찾아오기 좋은 곳,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우리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곳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타파시키고 개선시켜야 되는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도고란 청년은 결국에는 졸음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도고라는 인물은 여태껏 사도행전에 나온 은혜의 복음을 전파받고 변화된 인물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 유도고라는 청년과
굉장히 비교적으로 오늘 서술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강론을 합니다. 이곳에서 유두고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 제외한 나머지 우리는 앗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가는 무리가 있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앗소까지 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배 타고 가는데 자기는 걸어서 가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약 50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 당시 험한 산길을 고려하면 한 사흘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이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전도해 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난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수없이 잡아들여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들,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던 그 스데반 집사, 그 모든 여정들을 계속 돌아봤겠죠. 우리처럼 중2병에 빠져서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이 와서 혼자만의 여행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이 50km 정도 되는 이 구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확정짓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기도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행을 막 다니면서 느꼈던 것인데, 여행을 가기 전에는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막 설레고 너무 좋은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계속 한 마음 한켠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난 분명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행을 가 있는 그 동안에 제가 무언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예배의 틀, 기도의 틀, 내 정해져 있던 삶을 뭔가 벗어나서 도피되어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행에서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회의감을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히려 은혜의 복음에 무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행을 마치 도망처처럼 생각하고 내 삶을 피할 곳으로 생각하니까 그 여행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삶이 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다시 또 여행 가고 싶은 생각만 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갈 때보다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혼자 찬송 들으면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죄송해서 막 울기도 하고, 찬송 듣다가 혼자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진정한 힐링이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그 삶을 마음 한켠엔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그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순교할 그 마음을 확정지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까지 그 마음을 먹는 그 과정들이 쭉 서술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갔다 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해서 3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일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말할 것 없이 단 두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사랑.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나랑 아무런 연고도 없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명일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말리셨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만이 돌로 치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가늠하지 말라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해주는 일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태어나자마자 병든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몸에 손도 대지 않던 그러한 인물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자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랑을 계속 실천하실 뿐이었는데, 십자가에 욕심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을 위해 내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잡아 감옥에 계속 넣었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그 예수님의 사랑, 저도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저도 그 사랑 실천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 사랑 증언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똑같이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면적인 것들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신년회를 가져서 그 사진을 아름다운 교회 전도부 톡방에 우리 김다성 회장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카톡 중에 상순 선생님의 카톡이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저도 청년부가 되고 싶네요였나? 그 표현을 보고 제가 막 너무 행복해서 이제 미소가 지어졌는데, 이러한 작은 표현들, 이 표현들도 우리가 다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단순히 오셔서 그냥 거룩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하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대목이 성경에는 적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이삭도 주워 먹으시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표현하신 대목이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과를 할 때도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혼나고 사과를 할 때 막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화. 아, 난 왜 못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순간에 계속 못 고치는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정말로 받는 사랑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희생적인 사랑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잘 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욕심이 많아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그 긴 곳을 다니면서 돈을 막 모았는데 그 돈을 모은 이유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곳곳에 자기는 피해를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나는 내 삶도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이유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매력적이다라는 뜻은 남들이 볼 때 우와 대박이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생적일까? 저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참을까? 왜 용서할까? 왜 먼저 움직여서 가장 굳은 일들을 할까?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매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한 그 고백처럼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